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그죠? 네,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죄 짓지 않고 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사실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요즘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말이 열심히 연습하는 거지 실제로 하루에 한 5분도 그 연습 못합니다. 네. 그런데 악보는 분명히 다 외웠어요. 근데 손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신비해요. 이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빠른 곡도 아닌데 천천히 가도 이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 피아노 연습하면서. 그래서 연습하고 그래서 훈련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피아노만 해도 그렇게 악보를 보면서 바로바로 칠 수 있게 되려면 꽤 오랜 기간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재능이 있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피아노에 정말 재능이 있어서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뭐 아카펠라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곡을 막 혼자 친 애가 있더라고요. 천재예요, 걔는. 그런 사람 말고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 된다고. 이건 피아노 쳐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계속 연습하면 된다고. 그래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실제로 시간을 재면 조금 빨라지긴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훈련은 다 비슷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공동체 생활 함께하고 봉사하고 보통 이런 것들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런 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것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의 교제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 자기 중심성, 그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훈련해야 되느냐?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포기해야지 내가 내 중심적이지 이것이 죄지라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선하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결국 나의 악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악과 이런 거 안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이것도 전국이 똑같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멘 훈련부터 시작하잖아요. 막 그 아멘 아멘 그러고 아멘 잘하시는 분 있으면 그 성도 우리 교회 데려가야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칭찬하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 아멘이 자기를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아멘하는 비인격적인 아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세뇌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들, 정말 안 좋은 이야기 했는데도 갑자기 아멘 해서 많은 사람을 당황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규복부 국서를 이렇게 그리면 불순종도 안 좋은 거고, 순종, 맹목적 순종, 이것도 다 안 좋은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인격적으로 정신 말짱하게 차려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려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뜻도 있지만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관계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내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질문과 도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10억 정도, 10억은 너무 작은가요? 한 50억쯤 얘기할까요?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반대로 나에게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돈 없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초청을 하실 때 다들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시간이 없는데요,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한 50억 정도 생긴다고 생각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은 나의 이익을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가, 보통 이런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는 그 멋있는 어구가 있죠.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느낌으로 산다, 이런 말도 비슷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나?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 느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것 때문에 너를 불렀다. 이게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보고 나조차도 소중하게 좀 높게 보지 않았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의 인생을 돌아볼게요.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기 시작은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고 애굽 왕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동족을 지키려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고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 말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자였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만약에 모세와 같이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왔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양자가 되었어도 실제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처럼, 살인자가 되어 도망간 곳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제사장의 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부름받은 이후에야 돌아보니까 그 인생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도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계세요. 계속 우리 안에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말하는 것,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쉽고 편하고 세상 그런 것에, 세상 풍조에 맡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자꾸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인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나 중심성,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묵상하시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꼭지가 그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조지 뮬러 다 알고 계시죠. 아주 기도 몇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그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를 건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축하라라고 하시면 뭐부터 생각하게 될까요? 돈부터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건축하라 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원칙이 그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근데 반대로 나는 교회를 너무나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죠.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실제로 4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운영을 했는데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런 어떤 후원 계획을 세우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지지난주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다고,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정말 그런 분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고아원을 운영할 자금을 넉넉하게 부어주셨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남는 돈은 별로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부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많은 간증들, 그 기도 제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조지 뮬러의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도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들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이것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번 주에 어떤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누구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까? 오프라인 예배당에 와서 드릴까? 또 언제 기도할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 정말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가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기쁘신 뜻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제서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의 삶 아무것도 아니다를 깨달은 그 나이들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착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의 일이 붙어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조지 뮬러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이 없을 때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마음 없고 내 안에 어떤 다른 욕심과 생각과 주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솔직하게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첫 번째 한 일이 있다면 나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내 욕심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성급할 때도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분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이 급해서 답답할 수 있지만 그 답답해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답답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답답해집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우리 가운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 문제 해결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대로 갈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조지 뮬러가 잘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나의 뜻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태를 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느낌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느낌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감정을 믿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은 항상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인도하세요.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는가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기도함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말씀을 환경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겸손하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요약해요. 우리는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 상황, 사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사람 기다리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내 시간, 내 상황,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만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나를 많이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나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보다 내 삶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